지난 여름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원한 가을을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성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낙엽 한 잎을 봐도 그 마음에 어떤 깊은 뭉클한 아마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갈대처럼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조석지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줄 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명상의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명상의 대표적인 그 종교를 들라치면 불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의 묵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황혼이 물든 들판에 한 사람이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아마 길게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나? 창세기 25장 20절에 그 나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40세라 그랬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다. 24장과 25장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 나이가 40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그야말로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 이삭. 이삭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삭이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노총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도 보면 활동적이기보다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상이라. 이 단어는 시편 119편 15절이나 또 119편 23절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과 오늘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2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동일한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작은 소리로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경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성경을 되새기는 그런 일도 포함될 것이고 중얼거리듯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깊은 생각을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이런 모든 언행들을 일컬어 묵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역이 있는데 고대 번역 가운데 탈굼역이라고 있습니다. 탈굼. 이 번역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묵상하다가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기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 이것은 그렇게 과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묵상이 되고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을 기도로 바꾸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삭은 무엇을 묵상하였을까? 과연 이삭은 무엇을 묵상하였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4장 전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100세. 몸도 약해지고 눈도 많이 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제1호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허전함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늙어가고 장가는 안 가고 홀로 지내고 있는 거 보니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다. 빨리 이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길 사람을 한 사람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신실한 노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에셀아, 너는 내 이삭 신부감을 고르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서는 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줍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명령을 붙들고 먼 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걸 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엘리에셀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 좋은 만남, 순적한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착수하게 되는 것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귀한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큰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도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자기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먼 길로 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그 결과는 아직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즉방 카톡으로 날라올 겁니다. 예? 까똑까똑 하면서 뭐라고 날라오겠어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 주인 아들이요, 드디어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리브가 양을 모시고 귀향 중입니다. 엘리에셀 배상 까똑까똑.
아마 직방으로 알지 않았겠어요? 뭐 카톡은 지금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만 터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참 이 신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모르고 그저 조용히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귀향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삭은 제1차적으로는 자기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런 체험을 했을까? 언제? 그건 바로 이삭의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청소년 시절. 하루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삭아, 빨리 짐을 싸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귀에다 짐을 지우고 번제를 드릴 모든 채비를 갖추어서 나와 함께 떠나자.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 짐을 잔뜩 싣고 그는 며칠간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웁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은 따로 여기 있으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나귀에 번제할 나무를 쌓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 이삭이 이상합니다. 아버지, 아니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이 아마 미어졌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삭아, 네가 바로 제물이야. 네가 바로 제물이야. 그런데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른 척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건장한 청년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하고는 칼을 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갑자기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멈추어라. 칼을 내려놓아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그 번제의 장소를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이런 지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10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생 지워지지 않는 그에게 귀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삭은 들에 나가서 조용히 자기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세우고, 그걸 뭐라 그러냐, 지학이라. 15세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학문의 뜻을 세운다. 15세. 30살에는 두 발로 땅에 선다. 이 말은 이립이라, 독립적이라는 말. 30살 정도 되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40살에는 불혹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불혹이라, 그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 나이 40대면.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나이 40입니다. 그야말로 불혹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 40이에요. 40. 그는 그야말로 불혹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이, 그것은 바로 묵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묵상에서.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이 불혹의 신앙이 그의 인격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기가 10대 때 체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마음에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편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산은 뭐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신실한 아내, 믿음의 아내, 정숙한 아내, 이런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마 이삭은 이 말씀을 몰랐지만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우리 엘리에셀 종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을 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적한 만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나홀성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물가에 찾아오는 거예요. 물가에 왔을 때 이 종은 그 아가씨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이 나그네한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만 그 아가씨는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왔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낙타가 마시는 물은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십니다. 낙타는 말이죠, 먼 사막을 여행하는 그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굉장한 많은 양을 먹습니다.
아마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고로운 일일 것이에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엘리에셀의 마음엔 이야, 이 아가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적한 만남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의 집에 찾아가고 그의 족보를 묻고 하는 가운데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이삭이, 아들이 이삭을 위해서 제가 신부감을 구하러 왔는데 당신이 신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청혼에 리브가가 동의하고, 그래서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24장 62절까지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들, 결혼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요, 만남이요, 과정이 아닙니까?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 잠언 19편 14절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라. 슬기로운 아내, 신실한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삭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 들에 나가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깊은 묵상은 기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앞에 준비된 결혼을 위하여 깊이 준비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야말로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아름다운 신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럽니다. 하가. 이 말의 뜻은 여러 뜻이 있어요. 소근거리다, 중얼거리다, 신음하다, 한숨 쉬다, 끙끙거리다, 곰곰이 생각하다, 속삭이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 데 대하여 깊은 한숨도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그 원인을 찾아서 아마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울러 성경에서는 이 묵상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고,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되고 형통케 되리라 말씀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삭이 들에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복된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두에 그 불교, 명상하면 불교라고 그랬는데, 불교의 명상과 우리의 묵상과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건 매우 흥미있는 비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련의, 마음 수련의 도구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뭐냐? 명상을 통해서 잠잠을 없애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삼매경이라 하거든. 삼매경. 거기는 투명하고 황홀한 어떤 몰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도 이런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아주 그 고도의 쾌락, 그 일종의 쾌락이죠. 고도의 쾌락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뭐냐? 우리의 묵상은,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나를 넘어서 그러한 그 삼매경에 이르기를 힘쓰지만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음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숙고하고.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한 절이라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흔들어 보아라. 흔들어 보아라. 그 위에서 열매가 떨어질 것이다. 흔들어 봐라.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흔들어 봐라. 흔들어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라. 그것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신비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묵상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침체되고 낙후되고 죽어있던 그 영혼을 다시금 살아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길 때 그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침체된 영혼을 살아 올리는,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송이꿀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맛있고 그 어느 것보다도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편 19편 7절로부터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뱅크라는 이러한 분은 묵상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은 가장 값진 경배요, 영적인 회복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나눔이다. 이것이 묵상이라 그랬어요. 가장 값진 경배라.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영적인 회복, 마음을 새롭게 한 거룩한 나눔, 이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하시더라 하는 말씀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묵상하시더라. 이삭의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것처럼, 그 묵상이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더라 하는 말씀, 묵상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 36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 주님의 삶의 우선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기도와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다른 사람이 없는,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왔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 삶의 우선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묵상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묵상이 있다. 성도의 묵상이 있다. 깊은 묵상은 깊은 신앙을 낳고, 깊은 신앙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